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폭우를 뚫고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하여서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잃은 것을 찾는 기쁨,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와 같은 별명을 가졌냐면 이 세상의 가치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그래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에는요, 항상 듣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찾아오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설교를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주제로 그 말씀을 전파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듣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굽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죽기까지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칭함받고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으로 누군가는 찌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인과 세리,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숙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의 단단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숙제는요, 그 단단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삶, 그 삶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모습과 내 신앙과 내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철저함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어떤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습들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 숙제가 언제 해결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어떤 말씀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풀어지지 않는 그 숙제가 해결받는 그 숙제로 바꾸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요, 다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풀어지지 않는 그 숙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의 숙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숙제를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오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바로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이지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요, 잃은 아들을 찾는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끝나면요, 이 긴 누가복음 15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매번 똑같이 공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00개를 가지고 있던, 10개를 가지고 있던, 2개를 가지고 있던, 그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그 부단함의 노력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면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그 잃어버린 대로 살아간다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과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잃은 것을 찾는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드라크마는요, 이 그리스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데나리온과 같은 이 단위인데요, 이 데나리온도 그렇고 이 한 드라크마도 그렇고요, 일꾼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요, 어느 정도 9개로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0개 중에 1개 잃어버려도 9개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개를 쏟아서까지도 그 1개를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요, 항상 부딪히게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날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이 첫째 아이가 이 유치원에서 그림 하나를 가지고 그려왔는데 그 그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다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찾으려고요, 몇 시간째 막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은 줄 아십니까? 냉장고 밑에 쑥 들어가 있었어요. 그 냉장고를 들어서 그래서 찾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정말 하찮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가족 그림을 그린 거예요. 동그라미 머리에 뼈다귀, 이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그 그림을 찾으니까 세상을 다 가진 모습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에 기쁠 수 있는 건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찮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림이지만 그 어린 마음에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는 수고를 하고요, 비를 가지고 모든 방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내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는지를 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비를 들고 등불을 들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 찾아냈다면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찾아낸즉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이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치면 그 10만 원의 돈을 찾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벗과 이웃을 초대한다라고 말합니다.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 가지고 벗과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봐서도요, 한 양을 찾고 그 한 양을 찾으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대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벗과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대요. 그리고 마지막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도요, 잃은 아들이 돌아오면요, 모든 것을 잡아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대요. 왜 잃은 것들을 찾으면 왜 잔치를 베풉니까? 여러분, 한 양을 찾고 잔치를 베푸면요, 한 양뿐만 아니라 한 두세 마리는 잡아야 돼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베푸면요, 10 드라크마가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아들을 찾았다고 해서요, 그 아들이 탕진한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써가면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소중함을 깨달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가 하나 가졌으면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자꾸만 들이대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가지고 살았다면 그 가지고 살았던 그 기쁨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쟁과 다툼을 믿음 때문에 견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더라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면 내 삶이 변화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의 다툼과 분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견딜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메말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잃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잃은 영혼을 찾아보시고 잃어버린 내 삶의 기쁨을 찾아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수고를 겪고 등불을 드는 수고도 겪고 또한 비를 들고 온 집안을 쓸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측량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또 잔치를 베품에 있어서도 아깝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인데요,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번 읽을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 마지막은요, 바로 이겁니다. 잃은 것을 찾고 또한 마지막 절에 항상 등장하는 것,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이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마침표는요,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니라 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잃은 것을 찾을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바로 내 삶과 신앙이 말라간다라는 것, 내 삶에 기쁨이 없다라는 건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지 않을 때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오늘 이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잃은 것을 찾아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통해서 기쁨에 누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와서요, 믿음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불통하고 계십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와 불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이너스인 것 같고 뭔가 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구장들은요, 이 8월 달에 전화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화신방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오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전화신방을 합니다.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요, 아유, 저 3년 동안 교회 안 갔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어색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요, 3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요,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구에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하고 약속했어요. 어떤 거냐면 하루에 3명씩 전화하는 겁니다. 3명씩 전화해서 어떻게든 믿음을 잃어서 교회 들어오는 것, 교회 나오는 것이 어색한 분들에게 한 발짝 내딛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서 나오면 마치 우리가 전화를 하는 전화비도 아깝고 전화하는 시간도 아까운 것 같지만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영혼도 있겠지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네 믿음도 지키기 어려우니까 네 믿음만 신경 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은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잃은 것, 특별히 영적인 잃은 것에 힘을 쏟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서 찾는 기쁨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찾아내고 잔치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고 감사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니 일평생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되고 끊임없이 나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잃은 것에 대한
잃은 것을 찾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 안에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혹시 이 수해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이상 더 큰 피해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귀한 나라이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왔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다 내려놓고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벼운 마음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위에 복날이 이어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냥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큰 비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자녀, 내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